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찬양으로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곡 26번 아침에 주의 임재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48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함께 찬양합시다. 48번입니다. 온 세상 가시니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올바른 일을 할 것이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의 찬미를 바칩시다. 다 같이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반성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오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죄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참회의 간구를 들으시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수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바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사죄를 베풀어 주시고 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고쳐주시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며 살게 해주소서. 올곧고 바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의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가는 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꿈꾸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소서. 죄악 아래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또 진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 구주강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온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축하하고 축하하라. 물을 제하라. 강을 위하여 지으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들이 그에게 있고 모험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선한 자요 거룩하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행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이 길어지고 하늘이 하얗질 것이고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주일을 맞아요. 우리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만드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옵소서. 모든 결박을 부시는 것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느낀 자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으로 기도하옵소서. 올 하루를 맞이하며 계속하고 승리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12월이자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귀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현태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석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영상이 있는 김희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빨리 회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깊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사랑으로 능히 이겨내며 아름답게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유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날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주실 새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희망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4개의 초는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순서대로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상징합니다. 지금 홀로 빛을 내고 있는 소망의 초는 예언의 초라고도 하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고 구원을 향한 소망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초는 베들레헴의 초라고도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준비하는 초입니다.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이며 목자의 초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목자들을 상징하며 대림절의 기쁨과 희망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초이며 천사의 초라고도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기념합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가 대림초를 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라며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소망의 초를 밝히며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본문은 보통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이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그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의 축제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소망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상황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과 기대가 최고조로 증폭되는 것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축제였지만 로마 식민 이 당국자들에게는 정말로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민족의 이 감정이 민족성이 한껏 고양돼서 이것이 혹여나
반란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도로 변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로마는 깃발을 든 군인들이 기마 부대를 앞세워 예루살렘을 향해 아주 위풍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공포감을 주고 또 반역은 꿈도 꾸지 말라고 무언의 협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느 때나 다름없이 이번 6월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언제 나오실까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은 누구일까? 그런데 그 무리의 뒤편에서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나타난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와 손에 들어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파도가 몰아치듯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왕의 출정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도시가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백마를 탄 왕도 아니었고 멋진 투구와 갑옷을 입은 왕도 아니었고 그저 작은 나귀에 올라탄 허름한 옷차림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입에서 허무함이 가득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가지를 던져버리고 집으로 혹은 머물고 있던 장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수많던 인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축제의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두 남자가 손발이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도는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죄인들을 한 명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에 누구를 풀어줄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저 사기꾼 예수를 못 박아라. 불과 5일 전만 해도 자신들의 옷을 길바닥에 깔아놓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램대로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완치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초라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과 달리
로마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와 또 그들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널리 알리자.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보다 훨씬 더 큰 적을 물리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로마와 로마의 황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악의 뿌리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천국의 왕으로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작고 볼품없는 짐승이지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가족과 마찬가지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귀를 타고 다니셨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 유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그것에는 분명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가축이기도 했지만 왕이 즉위할 때에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예식을 위한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큰 말이 아니라 잘생기고 건강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에는 아주 오랫동안 평화와 안정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와 또 진정한 샬롬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그리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하나님 나라의 뜻임을 몸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군중들도 그 행진의 참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시러 가던 그때에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은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좀 다녀오거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물어보면 내가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거라. 그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그곳에는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나귀를 묶어둔 줄을 풀고 끌고 가려고 하자 거기 있던 주인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누구시오? 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이끌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나귀는 이곳에나 있고 저곳에나 있는 흔한 동물이니까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운 좋게 먹혀 들어갔던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추측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 그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를 위해 완벽한 세팅을 해놓으신 게 아니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베다니 지역, 이 건너편 마을로 나오는 이 베다니 지역이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주인과 함께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맞춰 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신 데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뜻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이 새끼 나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이 나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귀가 걸어간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나귀는 특별히 예비되었고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거짓된 환호를 외치고 있었을 때에 이 새끼 나귀만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을 누렸던 존재는 오직 이 약한 볼품없는 작은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만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를 참 좋아합니다. 이 샤갈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이 샤갈이 항상 그 작품 안에 자신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어딘가인가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염소로, 또 때로는 송아지, 또 때로는 광대로, 때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물로 자신 스스로를 작품 속에 숨겨둡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한 편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을 그려놓고 싶으십니까? 나귀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옆입니까? 아니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군중 속의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향한 순례길을 시작하는 우리는 이 질문에 먼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구에 있는 이키 아카데미에 가서 아침 9시부터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이 클래스에는 16명 정도 되는 클래스메이트들이 있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국적과 또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되게 다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웃긴 친구들도 있고 또 심각한 친구들도 있고 살기 힘든 친구들도 있고 또 살기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 이 클래스메이트들 중에 이 베트남에서 온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은 푸이라는 친구입니다. 되게 조그맣고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도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수업이 시작하고 또 끝나면 이렇게 대화도 자주 하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수녀가 되기 위해서 이 비엔나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궁금하잖아. 베트남에 사는 이 친구가 수녀가 되고 싶어서 이 비엔나에 왔다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 친구랑 같이 걸어 나가면서 질문했어요. 풍, 너 수녀가 되기 위해서 비엔나에 왔다고 하는데 맞아? 맞대요. 자기는 수녀가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수녀가 되기 위해서 보통은 이탈리아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왜 비엔나로 왔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굴 동글동글하고 눈도 동그랗거든요. 근데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od calling me. 제가 이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잠깐 충격에 빠졌습니다. God calling me. 그 친구 얼굴 되게 순수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그 순수한 얼굴로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od calling me. 비엔나에 온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정말로 오랜만에 정말 이 신앙적으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에. God calling me. 심지어 영어 문법도 틀렸어요. God is calling me인데 God calling me.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종려나무를 흔들며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왕이 되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화려한 백마도 없고 빛나는 갑옷도 없고 든든한 호위병도 없습니다. 단 한 마리의 나귀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이룰 수 없었던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호산나가 허울뿐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 겸손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아기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깊이 고민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정동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실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사리하시는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 안에 모이면 그들 가운데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상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성령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빵과 잔을 나눌 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빵과 잔이 내 몸과 하나 되듯이
여러분께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일치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으며 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성령께서는 이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대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성찬을 찬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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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은총의 속만찬을 받아 누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여라. 주어진 다양한 삶의 무게와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평화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을 굳게 모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은총의 속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일치 가운데 계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굳건한 소망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3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찌빙글리교회의 자체 행사로 인해서 외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폭스테아터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폭스테아터 5반역에서 가깝습니다. 차량 없으신 분들도 지하철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네가 주차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주차를 잘 하셔서 식당으로 늦지 않게 와주시길 바랍니다. 친교부 주간 말씀과 나눔 신명기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교회 임직자 선거가 12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선거를 위하여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가 계신데 12월 6일 날 다시 돌아오십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예배 특별한 순서들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에 12월 월요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평화의 증포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사랑하는 정동교회 교우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은혜를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